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오늘도 선택을 했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항상 최선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차선을, 때로는 차악을 선택하며 살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렇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팥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이면에는 포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팥죽을 선택하고 나니까 장자권이 포기가 되어버렸네요. 에서는 둘 다 선택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배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배제입니다. 죄와 의도 그런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도 배제의 원리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둘 다 가능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 다 살고 싶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땅의 시민권으로.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줄기차게 일관성 있게 배제의 원리로 말합니다.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일하던 당시의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특징은 예수를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도 받아야 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할례를 받아야 해. 둘 다 선택을 하자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둘 다 선택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할례가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통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상대성, 다양성을 인정해야지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만큼 절대적 가치를 주장하는 성경을 믿는 일이 어려운 시대가 없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자라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요, 학교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포스트 모더니즘적 사고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상대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이 지닌 가치를 존중해 주어야지 라는 것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이기 때문에 전도는 너무 힘들 뿐 아니라 또 무엇이 힘든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가 상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가치 안에서 내가 복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적당한 거리에서 주고받는 차원에서 거래하며 사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헌신이라든지 복종이라든지 순종이라는 말들이 우리 귀에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도 신이며 나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것이죠. 이 시대를 그래서 병든 풍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세상 풍조가 여전히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너무나 자주 목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크게 말하면 두 개가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하고 소송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은 여러분 지난번에 나누셨지만은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 교인 중에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 그걸 그냥 방치해 두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오늘 6장은 우리에게 소송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었는데,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돈이나 재물에 관한 손실 때문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건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문제를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그 당시 헬라 세계의 헬라인들은 천성적으로 소송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보면 어르신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시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셨는데, 헬라인들은 그 당시에 법원 놀이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다 자기가 변호사인 것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정을 만들고 거기에서 다 나름대로 법적인 판결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판결을 들어보고 내 판결을 말하고 그렇게 유흥을 즐기던 그런 시대가 헬라 시대의 상황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그 헬라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을 받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소송하는 문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번져서 교인이 교인을 상대로 세상 법정에다가 재산적 손실에 대해서 소송을 내건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판단받지 못하였느냐?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느냐? 왜 세상 법정, 진리가 없는 세상 법정에다가 너희의 문제를 소송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 내용은 형사상의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미널, 범죄까지도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민사상의 소송 문제라고 하고, 특별히 크지 않은 작은 문제까지도 세상 법정으로 달려갔던 고린도 교회를 꾸지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민사상의 작은 문제들은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판단에 부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런 현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더러운 속옷을 광장에 내거는 일을 했다. 속옷 더럽잖아요. 근데 그거를 광장에 내걸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 때문에 교회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판단을 받고 살아가야 하고, 심지어는 천사들마저도 교회의 판단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찌하여 교회가 세상 법정으로 달려갔느냐? 강한 어떤 경고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지만은 교회가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일이 많습니다. 그 LA 카운티 수페리어 코트 고등법원에 같은 데 보면 소송 문제의 20%가 한인들이랍니다. 한인들. 물론 그 LA라는 도시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소송을 좋아하는지 20%가 한국 사회와 관련된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교회가 사회에서 부끄러운 존재로 자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송하는 일 중에 주로 작은 교회들은 잘 없습니다. 주로 큰 교회들이 주로 소송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누리는 권리가 크면 클수록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법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들도 그랬고
현대의 교회들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7절에서 우리의 허물이 아니냐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우리의 허물이다. 이 허물이라는 말 자체는 이미 우리가 세상 가운데 패배한 집단이 되고 말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이 낫지 않냐. 차라리 속아라. 차라리 불의를 당해라. 그거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겠느냐. 이런 호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속고 속이는 일이 인간사에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은 속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여기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일에 무조건 속아 넘어가 주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불의가 판을 치게 될 것입니다. 질서 없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서 교인과 교인 간의 소송 문제를 걸고 교회가 더러운 속옷을 내걸 바에야 차라리 속아 넘어가는 게 그게 훨씬 낫다. 교회가 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끊임없는 다툼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핵심 교훈은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는 바울의 호소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교인 여러분들 중에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사기친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새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씻음, 거룩함,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속이는 자가 있고 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수치스러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속이고 소송하는 일을 선택해서 교회가 세상의 조롱이 되었습니다. 왜 그걸 반복하고 있습니까?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거룩함과 의로움에 이르도록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호소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선택하며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제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선택하면 어느 것 하나는 잃어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의 육적인 일들은 당연히 포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가까이 하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믿는 건 좋은데 가까이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과 같냐 하면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시내산 같은 데 가면 이제 백성들을 다 성결하게 하고 옷을 다 빨게 하고 몸을 정결하게 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산 높은 곳으로 부르셨고 원래 아론도 이렇게 같이 불렀는데 아론이 중간에 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아론은 저 산 밑에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까이 오시도록 했지만 아론이 너무나 오랫동안 이집트의 문화와 생활 방식에 익숙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 바깥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 숭배의 리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을 포기했더니 결국은 우상 숭배의 주도자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심각한 우리의 삶의 반성과 또 회고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예배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정도까지는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내어 드리고 있는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비록 이러저러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그 거룩하심 안에서 회복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선택해야 하는 일이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법정을 찾아가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판단의 대상으로 세워놓는 그런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에 힘써야 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자기 속의 내면과 죄악과 부정을 하나님께 보이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육적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배제의 원리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그 삶의 원리들은 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포기해버리면 결국은 우리는 아론처럼 세상의 탐욕과 탐닉을 추구하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만 바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선택해야 할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 영적으로 성장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새로운 미션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4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즐기는 것이 너희 목표라면 너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도 누리고 하나님하고도 좀 가까이 지내는 영적인 조그마한 욕구들을 충족시켜가는 정도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싶지만 성경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면 갈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부르심과 명령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부름의 상을 받을 때까지 의롭고 거룩하고 영적으로 토양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 게으름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